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책을 진도를 나가는 중입니다. 자, 현재 우리가 죽음 이후를 직접 언급하는 표현들 대표적으로 세 개의 문장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또는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이런 문장이에요. 자, 지난주에 요 앞에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우선 지난주 수업을 간략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윤회책 강의 260203 제3부 제3장 2 죽음 이후 태어남을 직접 언급하는 표현들 5 업을 잇는 자 그리고 소라고둥 부는 자 경 해서 업장소멸까지를 주제로 공부했어요. 운반되듯 지옥 또는 천상에 놓인다의 용례를 살펴본 첫 번째 수업으로 42번 상류답 8번 소라고둥 부는 자 경을 자세히 공부하였는데 업장소멸과 연결됩니다. 요게 이제 니간타의 가르침대로 하자면 악업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러지 않다라고 해서 결국 악업을 지었다 해도 그 악업을 극복하는 힘센 소라고둥 부는 자 이런 사실 지난 수업에서 아소카 부부님이 소라고둥 부는 비유가 왜 이 경하고 연결이 되는지 그 찰떡 같은 비유의 찰떡 같음을 보지 못하겠다 이제 이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제가 그를 소라고둥 부는 자라고만 보지 말고 힘센 소라고둥 부는 자 이렇게 보면 이건 힘센 이거에서 과거에 지은 업들에 따르는 보의 문제를 지금 내가 힘있게 살아가면 그 힘있는 지금 삶이 과거의 업을 극복한다. 요게 사실은 바로 업장소멸의 불교적 업장소멸의 원리잖아요. 네, 그 부분을 잘 좀 짚어봤고요. 한편 삶은 신의 권능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나의 행위, 즉 업을 이어가며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업을 잇는 자, 깜마다야다인데 나는 누구인가의 세 가지 대답, 유신, 오지온, 활성존재의 토대가 됩니다. 잇는 자, 후계자라는 요 다야다라는 단어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1번 붓다다야다라고 해서 부처님을 잇는 자, 부처님의 후계자 이래 되는데 부처님의 후계자가 예를 들어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누가 교단의 대표자가 되어가지고 교단을 이끄느냐 이런 개념의 후계자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그 의미를 살펴봤지만 꼰단냐 존자 누구냐 하면 전법륜경과 무아상경에서 나타나는 다섯 비구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누가 이 법을 빠르게 이해할까? 라고 해서 처음에는 알라라칼라마가 빠르게 이해할 거야 했는데 일주일 전에 죽었다 이렇게 되죠. 우타카라마 붓다가 좋겠어 했는데 어젯밤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지죠. 그래서 내가 수행하던 시절에 함께하던 다섯 비구 이래서 그 다섯 비구를 이제 유명한 녹야원으로 부처님이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녹야원에서 다섯 비구를 부처님 깨달음을 재현시키는 아라한을 성취케 하는 요 장면이 전법륜경하고 무아상경 그리고 마라의 덕경 1, 2번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붓다다야다 부처님의 후계자, 부처님을 잇는 자 또는 부처님을 이은 자 요 개념이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교단을 이끄는 후계자 이게 아니고 바로 부처님의 이 깨달음을 최초로 재현한 제자 깨달음을 재현한 요게
부처님을 입은 자다. 해서 이제 우리 상류다니까야 8번 상류다. 우리 아침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서 꼰다냐 존자를 붓다 다야다 라고 해서 부처님을 이은 분, 이렇게 꼰다냐 존자를 찬탄하는 장면이 발견됐잖아요.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주제죠. 그렇게 이제 붓다 다야다, 부처님을 잇는 자, 부처님의 후계자가 있고, 담마 다야다 해서 법의 후계자가 있는데, 이 법의 후계자는 마지막이니까야 3번 주제, 3번 제목이 아예 법의 후계자 경이죠. 그래서 그 부처님이 그 나에게서 재물의 후계자가 되지 말고 법의 후계자가 되어라. 요런 주제로 설해지는 담마다야다 대표적인 경이고, 그리고 나면 세 번째가 이제 깜마다야다 해서 중생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자기 자신의 업을 이어가면서 변화하는. 요거 우리 오늘 아침 공부에서 바로 이제 요 업을 잇는 자, 식이 머문다라는 이 현상에 의해서 업을 잇는 자가 중생이다. 우리가 보통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면 유신에서 마음에 몸이 있는 상태, 또는 오치온, 또는 식과명색이라는 활성존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세 가지 나는 누구인가의 답의 공동의 토대로 있는 거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나의 삶, 나의 행위, 나의 업을 이어가면서 변화하는 존재다. 이런 업을 잇는 자라는 개념이 바탕에 있고, 그렇게 업을 잇는 자가 한면으로 말하면 유신, 마음한테 몸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오치운이고 활성존재고,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그래서 요 깜마다야다, 업을 잇는 자라는 이 개념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주제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요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지난주 공부 복습했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지난주 수업은 이제 뭐니 해도 그 42번 상류다, 8번 소라고둥 부는 자 경을 공부한 게 중심이었는데, 자, 그게 지금 우리 책에서 보면 225쪽에 있는 거죠. 자, 225쪽 보면 이렇게 죽음 이후를 직접 언급하는 표현들 3, 운반되듯 지옥 또는 천상에 놓인다 라고 해서 설명이 되면서 이제 225쪽에서 그 용례를 직접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용례가 12번 상류, 아니지, 맞지만니까야 12번 사자후 큰경, 그리고 41번 상류다 8번 소라고둥 부는 자경, 그리고 세 번째가 마찬가지 42번 상류다 9번 가문경 해서 이어지는 경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네 번째로는 앙구따라 니까야의 주제별 주요 용례라고 해서 요 세 개의 경을 빼고 나면 이제 운반되듯 지옥 또는 천상에 놓인다라는 요 문장은 앙구따라 니까야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이런 거를 볼 수 있죠. 자, 이런 용례 가운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 그 두 번째 소라고둥 부는 자 경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8번에 이어지는 9번 가문경, 여러분 나눠드렸거든요. 요 가문경 같이 읽어보고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문경도 나름대로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요런 표현이 있네, 요런 내용이 있네 라고 좀 주목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소카 부부님 혹시 기억하세요? 가문경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목했는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우리가 찾아보기로 합시다. 자, 42번 상류답 9번 가문경. 한때 꼬살라에서 큰 비구상가와 함께 유행하던 세조는 날란다에 도착했다. 거기서 세조는 날란다의 빠와리까 망고숲에 머물렀다. 그런데 그때 날란다는 기근이 들었다. 곰팡이 때문에 풀잎으로 살아가기도 어려웠다. 그때 니간타 나타푸타가 많은 니간타의 무리와 함께 날란다에 살고 있었다. 그때 니간타의 제자인 아시반다카 푸타 촌장이 니간타 나타푸타에게 갔다. 가서는 니간타 나타푸타에게 절한 뒤에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시반다카 푸타 촌장에게 니간타 나타푸타는 이렇게 말했다. 오시오 촌장이여, 그대는 사문 고따마의 말을 논파하시오. 그대에게 아시반다카 푸타 촌장이 이렇게 큰 신통과 이렇게 큰 위험이 있는 사문 고따마의 말을 논파하였다. 라는 이런 명성이 퍼질 것이오. 라고. 그러나 대덕이시여, 어떻게 제가 이렇게 큰 신통과 이렇게 큰 위험이 있는 사문 고따마의 말을 논파할 것입니까? 오시오 촌장이여, 그대는 사문 고따마에게 가시오. 가서는 사문 고따마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대덕이시여, 세종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문들을 위해 동정을 말하고 보호를 말하고 연민을 말하지 않습니까? 라고. 만약 촌장이여, 이렇게 질문을 받은 사문 고따마가 그렇습니다 촌장이여, 세조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문들을 위해 동정을 말하고 보호를 말하고 연민을 말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런 그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그런데 대덕이시여, 세존께서 기근이 들고 곰팡이 때문에 풀잎으로 살아가기도 어려운 곳에서 큰 비구상가와 함께 유행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조는 가문들을 파괴하기 위해 실천하는 분들입니다. 세조는 가문들의 불행을 위해 실천하는 분입니다. 세조는 가문들을 해치기 위해 실천하는 분입니다. 라고. 촌장이여, 이렇게 양끝을 찌르는 그대의 질문을 받은 사문 고따마는 뱉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을 것이요. 아시반다카 푸타 촌장은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니간타 나타푸타에게 대답하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니간타 나타푸타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에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시반다카 푸타 촌장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세종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문들을 위해 동정을 말하고 보호를 말하고 연민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촌장이여. 세조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문들을 위해 동정을 말하고 보호를 말하고 연민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덕이시여, 세종께서 기근이 들고 곰팡이 때문에 풀잎으로 살아가기도 어려운 곳에서 큰 비구상가와 함께 유행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조는 가문들을 파괴하기 위해 실천하는 분입니다. 세조는 가문들의 불행을 위해 실천하는 분입니다. 세조는 가문들을 해치기 위해 실천하는 분입니다. 촌장이여, 내가 기억하는 지금으로부터 90일겁 동안에 나는 단지 요리된 음식을 공양한 것 때문에 파괴된 이전의 어떤 가문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유하고 큰 부를 가졌고 소유한 것이 많고 금과 은이 풍부하고 토지와 도구가 풍부하고 재산과 곡식이 풍부한 가문들은 모두 보시가 일으키고 진실이 일으키고 신봉, 순종이 일으켰습니다. 촌장이여, 가문을 해치는 8가지 원인과 8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왕 때문에 가문은 해침당합니다. 2. 도둑 때문에 가문은 해침당합니다. 3. 불 때문에 가문은 해침당합니다. 4. 물 때문에 가문은 해침당합니다. 5. 저장해둔 장소를 떠나거나 6. 사업을 잘못 운영하여 실패하거나 7. 재물을 뿌리고 낭비하고 없애버리는 가문을 망치는 자가 가문에 생깁니다. 8. 무상하다는 것이 8번째입니다. 촌장이여,
이런 8가지 원인, 8가지 조건이 가문을 해칩니다. 천장이요. 이런 8가지 원인, 8가지 조건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세조는 가문들을 파괴하기 위해 실천하는 분입니다. 세조는 가문들의 불행을 위해 실천하는 분입니다. 세조는 가문들을 해치기 위해 실천하는 분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천장이요. 그 말을 버리지 않고 그 심을 버리지 않고 그 견해를 포기하지 않으면 운반되듯 지옥에 놓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시반다카 붓다 촌장은 세존에게 말했다. 정말 기쁩니다 대덕이시여. 정말 기쁩니다 대덕이시여. 예를 들면 대덕이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낼 것입니다.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눈 있는 자들은 모습들을 본다 라며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들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세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해진 법이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의지처인 세존 그리고 가르침과 비구상가에게로 갑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살아있는 동안 비의한 남신자로 받아주십시오. 자, 이렇게 가문경 보았거든요. 이 경에서 우리가 좀 그간 공부를 통해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주제들 어떤 게 있을까요? 도시의 행덕으로 재물이 모인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 그렇죠. 네, 하는 게 보이고요. 이제 그 말씀 보면 이게 그러니까 가문들이 재물을 상실하는 경우가 보면 왕 때문에, 도둑 때문에, 불 때문에, 물 때문에, 또 저장해준 장소를 떠났다, 사업을 잘못 운영해서 실패했다, 재물을 뿌리고 낭비하여 없애버리는 가문을 망치는 자가 가문에 생긴다. 요게 이제 7가지가 세간적인 삶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8번째는 그와는 그보다는 이제 근본적으로 무상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요 앞에 4가지가 뭔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재물에 대해서 배운 사람의 행위경이라든가 재물경이라든가 이런 경들에서 보면 내가 법답게 얻은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합니까? 라고 할 때 그 하나의 항목이 뭐냐 하면 잘 보호하는 거죠. 그럴 때 왕으로부터 보호하고 도적으로부터 보호하고 불로부터 물로부터 이렇게 보호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은 바로 가문들이 재물을 잃는 원인 조건에 그것들이 중심에 있고 그런 이제 외적인 요인 말고는 어떻게 돼요? 저장해준 장소를 떠났다라는 거는 어떤 형편 때문이든 이사를 가고는 저장해놓은 걸 기억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잘못 운영해서 실패한다. 이거 당연한 거죠. 그리고 집안에 참 보통 말로 망나니 같은 놈이 있어가지고 재물을 다 잃는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바로 그 법답게 얻은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라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거 말고 또 보자면 우선은 지금 주제로 이러하게 말하면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요 표현 때문에 이제 요경이 그러니까 공부한 거고. 그거 말고도 사실은 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우선은 아시반다카 붓다 촌장이거든요. 아시반다카 붓다 촌장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우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기름 불을 기름을 떠올려 깔아앉으라고 하는 그 경이 아시반다카 붓다 경이라고. 그죠? 아시반다카 붓다 경이어서 그 서쪽 지방의 바라문들은 제사를 지내주고 이래가지고 죽은 사람을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선업을 지었든 악업을 지었든 누구든지 다 하늘로 이끌어준다 하는데 부처님 당신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럴 때 부처님이
생각해보자. 호수 가운데, 호수 안에다가 커다란 바위 덩이를 하나 던져 놓으면 그 바위가 깔아앉겠느냐? 깔아앉죠. 그거를 사람들이 둘러 모여가지고 바위여 바위여 떠오르라 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떠오르라고 기도하고 서원을 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 바위 덩어리가 안 떠올라. 왜냐하면은 바위 덩어리는 물보다 무겁다라는 이런 성질 때문에 가라앉게끔 되어 있는 게 세상이 친거야. 안 떠오르거든. 그러니까 10악업을 지은 사람이 몸이 무너져 죽었다 라고 하면 그 악업이 가지는 성질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이거는 세상 누가 모여가지고 저 악업을 지은 자가 지옥 가지 않도록 하늘로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서쪽 지방의 바라군들이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지옥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럴 리는 없겠는데요. 천도제. 그래, 뭐 천도제가 됐든 사실구제가 됐든 뭐 이런 거야. 그런가 하면 역으로 독에다가 치즈나 기름을 넣어가지고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깨면 어떻게 돼? 이제 그 독은 물보다 무거우니까 깔아앉겠죠. 그러나 독 안에 들어있는 기름이나 치즈는 이거는 물보다 성질이 가벼워. 그거 떠오르는 거야. 그거 기름이요 치즈요 떠오르지 마시오 라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면 안 떠오를까? 아니야, 떠오른다고. 왜? 물보다 가벼운 성질이니까 떠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러면 이 인간 몸으로 태어나 살아간다 해도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을 실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몸이 무너져 죽었을 때 그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를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 사람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면 그 자기 업의 힘으로 하늘로 올라가던 그 사람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힘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다가 떨어지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야.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뭐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업을 잇는 자잖아. 자기가 제각각 다른 이유가 없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너는 지옥 가라, 너는 하늘 내라 이랬다고 해서 가지는 거 아니고, 옆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해주고 저주하고 이런 힘으로 지옥 가고 하늘로 가는 게 아닌 거야. 내가 지옥에 떨어질 거냐 하늘에 올라갈 거냐 하는 거는 오직 내가 어떤 업을 지으며 살아왔느냐, 나의 업을 이어가지고 나의 마음이 다음 생으로 갈 곳을 찾아가는 거지, 여기에는 신의 능력이든 다른 사람들의 기도든 이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야. 그게 이제 아시반다카 경의 주제잖아. 우리 독송집에 이제 아시반다카 붓다 경 대표적으로 설해져 있죠. 아시반다카 붓다 천장이 나오는 또 하나의 경 뭐가 있죠? 소라고등 부등자경. 지난주 공부한 경도 아시반다카 붓다 경이야. 그리고 이제 오늘 이 경도 아시반다카 붓다 경이고요. 요게 이제 42번 상류다가 그 가미니 상류다 해서 우두머리 상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총 13개의 경인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아시반다카 붓다 경도 42번 상류다거든. 3개의 경이 아시반다카 붓다 천장이 주인공인, 그러니까 꽤 비중이 큰 사람이에요. 아시반다카 붓다 천장도. 이제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는데, 개종되는 예술. 그 유사한 얘기지. 그러니까 개종시키는 요술,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빨리경에서 우빨리 장자가 부처님을 논파하려고 갔다가 개종되는 거잖아. 그래서
야 그거 저 개종시키는 요술을 그 사문고다마가 알고 있어서 그런 거니까 가지 마 뭐 이러고 뭐 그래 할 때 이제 개종을 하고 나서 이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게 개종시키는 요술이면 어때? 이렇게 개종되는 것은 행복해지는 방법이요. 뭐 요술이면 어때? 뭐 부처님이 요술을 부리는 건 아니지만 오직 정법에 의해서 개종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만약에 요술이라고 해도 아니 그 요술에 의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삶으로 개종해 가지고 바꿨어. 개종해 가지고 내가 행복해졌어. 그러면 되지. 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빨리경이죠. 그런데 개종시킨다, 그러니까 개종시키는 요술 요거보다 더 앞선 주제가 뭐냐 하면 이제 니간다 놨다 붙다가 아무개를 불러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가서 사문고다마를 논파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거기서도 이제 우빨리경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 아바야경에서 아바야 왕자한테 또 이제 니간다 놨다 붙다가 이런 주제를 하나 주면서 가서 당신이 가서 사문고다마를 논파를 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와 아바야 왕자가 사문고다마를 논파했어 하고 그대의 명성이 올라갈 거예요. 요래가지고 어떤 주제를 줘. 근데 그 주제를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딱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나는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아. 나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한마디 딱 하니까 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졌다고 인정을 하는 이제 그런 경이죠. 자 지금 이제 요 경에서도 보면 니간다 놨다 붙다가 아시반다까 붙다 촌장한테 가서 그대가 사문고다마를 논파하시오. 그 제가 논파할 수 있겠어요? 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가서 대화를 하면 논파가 돼. 이렇게 말해주는 거잖아.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날란다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런 표현이 몇 개 나와. 곰팡이 때문에 풀잎으로 살아가기도 어려운 뭐 이런 완전히 풀을 뜯어먹고 살아야 하는 정도의 기근이 들었다 이거야. 그런데 그 풀잎조차도 곰팡이 때문에 먹기 힘든 뭐 이제 이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야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제 부처님 제자들은 그래도 탁발을 다니잖아. 그러니까 가서 사문고다마한테 물어봐. 사문고다마는 이런 표현이 있죠. 다양한 방법으로 사문들을 위해 동정을 말하고 보호를 말하고 연민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제가자들의 가문을 동정하고 보호하고 연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부처님이 그럼 나는 그렇게 제가자들의 가문들을 동정하고 보호하고 연민해. 그렇게 대답을 하면 이렇게 물으라는 거지. 그런데 대덕이시여 세종께서 기근이 들고 곰팡이 때문에 풀잎으로 살아가기도 어려운 곳에서 큰 비구상과와 함께 유행하는 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그 비구상가들한테 탁발해줘가지고 먹여 살리려면 지금과 같은 이런 기근 안에서 그 가문들을 해치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라. 아니 그러니까 세상의 가문들을 동정하고 보호하고 연민한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먹을거리도 없는 세월에 그 많은 비구상가들 가가지고 바루를 딱 내밀고 있으면 당장 내먹을 것도 없는데 그 탁발을 해야 하는 이거는 가문을 해치는 일 아닙니까? 라고 지적을 하라. 요런 얘기인 거예요. 한면도 그럴 만도 해요. 먹고 살기 힘든 때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아시반다가 분다 촌장한테 니간타 나타 붙다가 요렇게 대화를 하면 사문고다마가 대답을 못할 거야. 이렇게 이제 방법을 알려준 거야. 아바야 경도 그렇고 빨리 경도 그렇고 다 그런 식으로 방법을 알려줘요. 근데 실제로는 가서 성공을 못하죠. 자, 이 경에서도 이제 그 말을 듣고 아시반다카 붓다 촌장이 부처님한테 와서 똑같이 그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 말씀이 내가 기억하는 지금으로부터 91겁 동안에 단지 요리된 음식을 공양한 것 때문에 파괴된 이전의 어떤 가문도 기억하지 못한다. 91겁이라는 오랜 세월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기억해 볼 때, 이렇게 상가에게 탁발했다. 그 탁발한 것 때문에 망했다. 이런 가문은 없었다. 가문들이 망하는 거는 좀 전에 봤던 이런 8가지 이유 때문에 망하지, 상가에 탁발한 일로 망하는 곳은 없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하면서 바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마음을 먹고 견해를 가진 사람들,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주제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크게 봐야 하는 거 하나가, 니간타 나타 붓다가 어떤 사람을 부추겨 가지고 사문고다마를 논파하라, 요렇게 말하는 세 개의 경 중에 하나니까 사실은 커다란 주제 하나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 말고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뭐가 보이나요?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이 그 숙주명 전생을 보는 능력을 다 깨닫기 전에 갖추셨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전생을 다 본다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기근에 함께 탁발하러 다니는 거 안 되지 않아요? 이랬을 때 내가 91겁이라는 세월을 기억해 볼 때 상가에 탁발해 준 걸로 가문이 망한 그런 적은 없었어. 이렇게 말을 한다고. 왜 부처님은 91겁이라는 시간 단위를 말했을까요? 부처님은 그보다도 훨씬 더 오랜 전생들을 기억하는 분이잖아. 그러면 끝없이 오랜 세월 동안 나의 전생들을 기억해봐도 이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91겁이라는 한 시간 단위를 제시하면서 그동안에 그런 일이 없었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 저는 읽는 동안에 이해가 됐어요. 이가시 부처님 때부터 상가가 있었으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부처님이 제자들의 상가와 함께 탁발을 나가는 거잖아. 그러고 제가자들은 형편이 어렵든 여유가 있든 자기 형편의 범위 안에서 공덕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이 공덕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보시하는 공덕하고 상가를 위해서, 특히 사상팔배의 성자들을 위해서 보시하는 거는 어떤 일을 가져와요? 사상팔배의 성자를 뭐라고 불러? 복전 이러잖아. 복전이라는 게 뭐예요? 복의 밭이야. 내가 작은 씨앗 하나를 딱 던져 놓아도 이 복의 밭에서는 작은 씨앗 하나가 싹 틔워져 가지고 무럭무럭 자라 가지고 많은 열매를 돌려주잖아. 보시를 해도 이 보시가 누구에게 보시할 것인가? 부처님의 법 안에서는 보시를 했다라고 할 때 이 보시의 성과가 주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받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말하잖아. 외도들 같은 경우는
받는 사람 상관없이 주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이 차이가 뭐예요? 부처님 법 안에는 바로 사상팔배라고 하는 깨달음의 영역에 들어선,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이 성자들이 있다고. 이 성자들에게 정말 작은 씨앗이라도, 봇이라고 하는 작은 씨앗 하나를 던져도 그 밭이 사상팔배라고 하는 이 복의 밭이기 때문에 그 밭에 던져진 씨앗 하나가 자라나가지고 많은 결실을 돌려주는. 그런데 이제 요렇게 복전이라는 개념을 말하려니까 아소카 법부님이 지금 바로 핵심을 말한 거야. 복전이 누구냐 하니 바로 부처님에 의해서 깨달음이 알려지고 그 부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상팔배라고 하는 성자들이 생겨나는 거잖아. 그 성자들이 바로 작은 씨앗 하나를 참 작은 곳이라도, 더구나 이런 기근이 닥쳐서 먹을 게 없을 때 정말로 내가 어떤 진짜 한 알의 곡식이라도 이렇게 사상팔배의 성자, 복전인 그분들에게 보시를 했다 라고 하면 그게 많은 결실로 뻥튀기 되어 나타나는,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처님이 있어야, 그죠? 부처님이 출현을 해야 그 부처님과 그 부처님의 제자들인 성자들이 세상에 생겨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91겁의 기간을 기억해 볼 때라고 말하는 건 뭐야?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던 불교의 역사. 윗바시 부처님, 우리가 이제 과거에 부처님,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6명의 부처님이 있었다 하는데 그 첫 번째 부처님이 윗바시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 윗바시 부처님이 출현한 시기가 언제냐 하면 91겁 전이거든. 그러니까 세상에 복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상팔배의 성자가 생겨난 역사가 91겁인 거야.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뭐 불종성경에서 윗바시 부처님 앞에 18명의 부처님이 더 있었다, 뭐 연등불로부터 시작되는 이런 부처님들의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히 그거는 불교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 윗바시 부처님 앞에 18명의 부처님이 더 있었고 그 불종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연등불 앞에서 수기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 수기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뭐 팔정도라는 개념보다는 10가지 바라미를 닦아가지고 부처가 되는데 거기에 시간이 얼마냐 하면 4아승직업 더하기 10만겁 이렇게 나온다고. 10만겁이라는 뭐 겁이라는 숫자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10만겁이라는 단위가 있어. 그런데 4아승직업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아승지라는 게 이제요 아상카 해서 헤아릴 수 없음 이런 거란 말이야. 헤아릴 수 없는 긴 겁의 단위가 4개가 있고 나머지로 10만겁 이래 되니까 이건 그야말로 겁 자체도 상상하기가 힘든데 상상할 수 없는 그 겁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있는 거가 4개고 또 거기 나머지가 10만겁이야. 깨닫지 않은 얘긴지 모르겠어. 하여간 서가모니 부처님이 연등불로부터 수기받은 이래에 이런 오랜 세월이 지나서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지금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아니 이렇게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 때에 부처님 제자들하고 탁발 다니면
가문들을 해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가문들을 연민한다 하고 보호한다 하고 이래 말합니까? 이렇게 이제 부처님한테 따지고 든 거잖아. 그랬을 때 부처님이 정말로 불종성경이 말하는 사아승직업 더하기 신망겁 연등불의 출현 이런 역사가 부처님들의 역사가 맞다면 지금 부처님이 91겁 요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역사가 사실이라면 연등 부처님의 시절에 이미 사쌍팔배의 성자가 출현한 거야. 부처님이 출현했으니까. 그러면 복전이라는 이 개념이 사쌍팔배의 성자에 의해서 이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대화에서 부처님이 91겁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아승직업 더하기 신망법의 세월을 기억해 봤을 때 이렇게 말을 해야 맞죠. 그런데 부처님은 91겁을 말하고 91겁이라는 숫자는 일단 사부니까야 하고 우리가 쿠타카 니까야에서 공부 기준에 넣는 법구경이나 스타니빠따 여기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세상에 출현한 부처님은 오직 6명만 있다고. 91겁 전에 출현한 윗바시 부처님, 31겁 전에 출현한 시키 부처님, 웨사부 부처님, 그리고 지금의 겁에 출현한 까쿠산다 부처님, 꼬나가바나 부처님, 까사부 부처님 요 6명의 부처님밖에 없고 지금 우리 부처님이 출현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처님 살아서 직접설한 가르침에 의하면 부처님들의 역사는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곧다마 부처님에 이르는 7 부처님의 역사밖에 없는 거야.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가 형성된 이 7 부처님, 그리고 그게 시간 단위로 치면 지금보다 91겁 전,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겁이라는 이 시간 단위하고 겁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해도 91겁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이제 요 경에서 부처님이 이런 사쌍팔배의 복전이 세상에 존재한 그 역사, 달리 말하면 부처님들의 역사, 불교의 역사를 91겁으로 말한다 라는 것에 의해서 최초의 부처님의 출현이 윗바시 부처님의 91겁 전이다. 이게 불교의 역사다 라는 부분을 확인해 준다고요. 굉장히 사실은 이것도 의미가 있는 주제야. 아스카 부부님, 그러면 요 91겁이 또 나오는 다른 경도 기억하는 게 있을까? 내가 찾아놨지. 우리 이제 마치마니까야 관통법회 했잖아요. 그 중에 보면 71번 경이대. 마치마니까야 71번이 때위자 와차 수땅해서 삼명 와차경이야. 와차 삼명경, 와차 삼만경 71번 경인데 이 경에도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곧다마 존자시여 아지와가로서 누구라도 몸이 무너진 뒤 괴로움을 끝낸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세존에게 말했다. 와차여 아지와가로서 몸이 무너진 뒤 괴로움을 끝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괴로움을 끝냈다라는 게 뭐예요? 태어나지 않았다,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거잖아. 아지와가라고 하는 이런 신세파의 가르침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 요 얘기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면 곧다마 존자시여 아지와가로서 누구라도 몸이 무너진 뒤 하늘로 간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 앞에는 괴로움을 끝낸 이거니까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그러면
몸이 무너진 뒤에 하늘로 간 사람,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난 사람은 있습니까? 그 아지와까 순세파라고 하는 가만있어 봐. 이게 순세파가 되나 사명외도가 되나 늘 헷갈려. 아지와까니까 사명외도네. 사명외도. 그리고 이제 순세파는 이제 로가 있다라고 해서 또 다르게 나오는데, 약간 여기 이제 아지와까니까 사명외도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외도에, 그러니까 거의 단멸론을 가지고 있는 요런 이제 관점이죠. 그럴 때에 몸이 무너진 뒤 하늘로 간 사람이 있습니까? 깨달음은 못 얻는다 해도 그래도 공덕의 힘으로 하늘에 태어나는 사람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럴 때 와차요. 내가 기억하는 지금으로부터 91겁 동안에 나는 한 사람 외에는 아지와까로서 하늘로 간 사람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는 업을 말하고 결실을 말하는 자였다. 그렇다면 곧담아준 자여, 그런 교리로는, 그러니까 사명외도의 교리로는 하늘로 가는 것조차도 공합니까? 그렇다 왔자여, 그런 교리로는 하늘로 가는 것조차도 공하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아지와까가 깨닫는 거는 고사하고 그들의 교리를 잘 실천해내는 사람들은 하늘에 태어날 수도 없어. 왜냐하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세상을 사니까 선업을 지어낼 수 없고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도 내가 기억하는 지금으로부터 91겁 동안에 한 사람 외에는 아지와까로서 하늘에 간 사람이 없다. 근데 그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업을 말하고 결실을 말하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업을 말하고 결실을 말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업을 말하고 결실을 말하는 사람이 부처님의 전생이었다라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뭐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을 따라서 업을 말하고,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도 업을 말하고 결실을 말하잖아. 아지와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업과 결실을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한 사람만 몸이 무너져 죽은 뒤 하늘에 태어났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야.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하늘로 간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내가 기억하는 지난 91겁 동안에는 한 사람 말고는 없었어.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나처럼 업을 말하고 결실을 말하는 부처님처럼 살아간 한 사람만 하늘로 갈 수가 있었지 아무도 못 갔어. 요 얘기는 뭐예요? 결국 업을 말하고 결실을 말하는 부처님과 같은 존재가 세상에 있었던 역사를 91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와차상명경에서도 이 가문경과 같이 91겁이라는 세월을 부처님을 대표하는 업을 말하고 결실을 말하는 이런 측면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불교의 역사가 밑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곧다마 부처님까지 이르는데 91겁의 역사가 있다라는 부분을 알려주는 두 개의 경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이 경, 그렇게 길지 않은 경이지만 살펴보니까 뭐가 있었어? 아시반다카 붓다 촌장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세 개의 경 중에 하나이고, 42번 상류다 중에서. 그리고 사실은 이게 큰 개념이죠. 니간다나타 붓다가 가서 사문 곧다마를 논파하라 라고 부추겨가지고 보내지만 논파하지 못하는 이런 주제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이 가문경하고
우팔리경하고 아바야경하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뭐 사실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보겠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하나가 91급이라고 시간을 명시함으로써 부처님들의 역사, 불교의 역사가 91급이다. 밑바시 부처님으로부터 불교의 역사는 비롯되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가문을 해치는 원인 조건. 여기에서 그 왕 때문에, 도둑 때문에, 불 때문에, 물 때문에 저장해둔 장소를 떠났다, 사업을 잘못 운영했다, 그 망나니 같은 아이가 있다. 이런 세간적인 요소 7가지에 무상해서 이런 8가지로 말하는 거. 그러기 때문에 법답게 얻은 재물을 어디에 써야 하는가라고 할 때, 요 앞에 4가지 왕과 도둑과 물과 불로부터 보호하는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이어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하여간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라는 요 부분까지. 그러니까 가문경, 짧은 경이지만 이 안에 꽤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책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죽음 이후를 직접 언급하는 표현들 3번 운반되듯 지옥 또는 천상에 놓인다. 이 용례 가운데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사자후 큰경, 소라고둥 부는자경, 가문경 3개의 경 다 보았고요. 자, 이제 남은 주제는 4번 앙구따라 니까야의 주제별 주요 용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쭉 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별로 용례를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주제가 이제 마음이야. 자, 마음이란 주제 위에서 앙구따라 니까야 하나의 모음 41번 내지 50번 요 잘못된 지향품 중에 43, 44는 여기 비구들이여 나는 거친 심을 가진 어떤 사람을 심으로 심을 분별하여 분명히 안다. 만약 지금 이 사람이 죽는다면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요 표현 나온 거죠.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참으로 심의 거침이다. 비구들이여 심의 거침을 원인으로 이렇게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라고. 하여간 마음이 거칠지 않아야 해요. 이어서 여기 비구들이여 나는 고운 심을 가진 어떤 사람을 심으로 심을 분별하여 분명히 안다. 만약 지금 이 사람이 죽는다면 운반되듯 하늘에 놓인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참으로 심의 고움이다. 비구들이여 심의 고움을 원인으로 이렇게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거친 마음이냐 고운 마음이냐. 그러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갖는 의미가 뭐예요? 마음이 뿌리가 되어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그러니까 심이라는 마음이 뿌리가 되어가지고 몸과 말과 의라는 마음으로 신구의 삼업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뿌리에 그러니까 업의 원인 자리에 있는 이 심이 거칠다, 곱다, 거친 마음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면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악업이다. 고운 심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지으면 이것은 선업이다. 운반되듯 하늘에 놓인다. 어쨌든 우리가 마음을 거친 마음 말고 고운 마음을 잘 유지해 가야 한다라는 걸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성냄과 원한 등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 부분은 요 성냄이라고 번역한 게 이제 꼬다라는 원어인데, 요거를 이제 요새는 우리가 성냄이란 말보다 화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요 책이 오래되지 않은 책인데,
성냄과 원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새는 요거를 약간 화와 원한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자, 앙구타라 니카야 둘의 모음에 181에서 190 화의 반복이에요. 두 가지 법을 갖추면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그럼 두 가지 법이 무엇이냐? 성냄과 원한, 화와 원한, 위선과 악의, 질투와 인색, 사기와 교활, 자책의 두려움 없음과 타책의 두려움 없음. 두 가지 법을 갖추면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화 없음과 원한 없음, 위선 없음과 악의 없음, 질투 없음과 인색 없음, 사기 없음과 교활 없음, 자책의 두려움과 타책의 두려움. 자, 이렇게 5가지 쌍으로 10가지가 제시되고 있거든요. 히데가 부분이 혹시 이 10가지, 5가지 쌍 10가지, 요게 우리가 어떤 주제를 공부할 때 요 주제를 보았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안 나실까요?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마음의 오염은 할 때도 했었고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뭐 당연히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요 3번 법의 후계자 경에서도 부처님이 버리라 한 법들 16가지. 그런가 하면 마지막이니까요 7번 옥감경에서는 심의 오염원으로 제시되는 16가지 중에 다 포함이 돼 있죠. 그런데 그렇게 포함되는 용례 말고 요렇게 5쌍 10개의 법이 구체적으로 한 가지 의미를 갖고 나오는 교리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는 거거든요. 경숙법부님,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게 있잖아. 과도보도 괴로움인 법, 과도보도 행복인 법. 요거 말하죠. 과도보도 괴로움인 법은 어떤 게 있지? 우리가 늘 말하는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해야 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과도보도 괴로움인 거와 과도보도 행복인 거, 요 짝을 구성하는 거가 한 가지로는 10악업과 10선업이 있는 거야.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지? 10정도와 14도. 그죠? 우리가 8정도가 펼쳐지면 10정도가 되잖아. 그러니 반대 개념인 8가지 삿된 길이 펼쳐지면 10가지 삿된 길이 되잖아. 이럴 때 바로 삿된 길로의 10가지가 과도보도 괴로움인 법이야. 바른 길 10가지가 과도보도 행복인 길이야. 법이야.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바로 지금 여기. 그렇죠. 그래서 운반되듯 지옥에 놓이게 하는 요 2가지 법의 5쌍. 요게 과도보도 괴로움인 법으로 나온다고. 그런가 하면 운반되듯 천상에 놓이는 요 10가지 법이 과도보도 행복인 법으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래 아까 석가 부부님이 잘 대답을 하셨죠. 요 중에 그 히리오따빠를 뺀 8가지 법이 이제 여러 개의 경들에서 그렇게 이제 구성해서 많이 나온다고. 그러나 히리오따빠가 포함된 10가지 법으로 직접 나오는 거. 근데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주제예요. 과도보도 괴로움인 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10악업, 14도, 그리고 요 10가지 법. 과도보도 행복인 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10선업, 10정도, 그리고 여기에 10가지 법. 요거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기억을 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10선업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 10정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여기서 운반되듯 천상에 놓이게 하는 이 10가지 법을 갖추는 사람이 되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요거 우리가 꼭 기억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신구의 삼업이에요. 요거는 안구 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147번 불선경인데요.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불선의 몸의 업, 불선의 말의 업, 불선의 의의 업. 요 불선의 몸과 말과 의의 업이니까 뭐예요? 십악업이죠, 그대로.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선의 몸의 업, 선의 말의 업, 선의 의의 업. 그대로 십선업이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십업이 나와요. 요거는 안구 따라니까야 세세 모음 164번에서 183번 업의 길의 반복 품인데 세 가지 법을 갖추면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자신도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남에게도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하도록 부추기고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렇게 생명을 해친다라고 하는 하나의 악업을 놓고 자신이 그걸 한다라는 한 가지,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는 거 한 가지, 남이 그렇게 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의 한 가지, 이렇게 세 가지 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 가지가 십악업 모두에 적용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세 가지 법을 갖추면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자신도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피하고 남에게도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가도록 부추기고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가는 것에 동의한다. 해서 이 세 가지 법이 십선업에 반복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밑에 안구 따라니까야 열의 모음의 221번부터 233번 또 236번 일반 품은 십악업과 십선업에 대해 10가지 십업을 말하고 20가지로는 자신의 행위와 남의 행위를 부추김, 30가지로는 자신의 행위와 남의 행위를 부추김과 동의, 40가지로는 자신의 행위와 남의 행위를 부추김과 동의와 칭찬의 형태로 운반되듯 지옥의 놓임과 운반되듯 천상의 놓임을 반복 설명합니다. 너무 복잡하죠? 경을 직접 보면 아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앞에서 세 가지 법을 갖추면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어떻게? 자기도 행위를 하고 부추기고 남도 악업을 짓도록 부추기고 남이 악업을 짓는 것을 동의하고 요거잖아. 그러면 요거는 십악업에 반복하면 30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지금 요 일반 품에서 1, 2, 3, 4 해서 40가지 요거는 뭐냐 하면 똑같은 거야. 십악업을 말하면서 나도 악업을 짓는 거, 남에게 악업을 짓도록 부추기는 거, 세 번째가 남이 악업을 짓는 것을 동의하는 거. 뭐 이거 할까요? 해? 이런 거지. 저놈을 좀 죽일까요? 죽여? 이렇게 동의해 주는 거.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면 이렇게 악업을 지은 자한테 잘했어 하고 악업 지은 거를 칭찬하는 거예요. 악업 지은 자를 칭찬하면 특히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가 악업을 행했을 때 잘했어 라고 칭찬해 주면 어떠겠어요? 힘 있는 자한테 잘 보이려고 악업을 반복 지을 거 아니야. 칭찬이라는 것도 크죠. 그래서 내가 악업을 짓는 거, 남에게 악업을 짓도록 부추기는 거, 남이 지은 악업을 동의하는 거, 지을까요? 할 때 동의해 주는 거, 남이 지은 악업을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 요런 네 가지 형태가 운반되듯 지옥에 놓이는 그런 업인 거예요. 십악업에 반복되니까.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 똑같은 것을 나도 선업을 짓고 남에게도 선업을 지으라고 부추기고 남이 선업을 지을까요? 저 죽이지 말고 살려줄까요? 그게 좋아. 그래서 살려주면 잘했어? 라고 칭찬해 주는 거. 요렇게 40가지로 그 운반되듯 천상에 놓이는 행위가 있다라는 거죠. 요 의미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제는 관심과 진과 치와 두려움. 요 얘기는 우리가 또 자주 보는 거죠. 우선은 안구따라 니까야 넷세 모음의 20번 음식 분배 담당자 경이 있어요. 네 가지 법을 갖춘 음식 분배 담당자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관심 때문에 방향 아닌 곳으로 간다. 진 때문에 방향 아닌 곳으로 간다. 치 때문에 방향 아닌 곳으로 간다. 두려움 때문에 방향 아닌 곳으로 간다. 네 가지 법을 갖춘 음식 분배 담당자는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관심 때문에 방향 아닌 곳으로 가지 않는다. 진 때문에 방향 아닌 곳으로 가지 않는다. 치 때문에 방향 아닌 곳으로 가지 않는다. 두려움 때문에 방향 아닌 곳으로 가지 않는다. 자, 여기서 사실 그 관심과 진과 치와 두려움 이렇게 나오는데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요 관심이라는 거 욕탐 이렇게 쓰는 관심이잖아요. 요 관심이라는 게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니까 사실은 탐하고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요 관심이 관심 때문에 하지 않은 일을 하느냐,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느냐 이런 건데 거기에는 또 이어지는 개념으로 두려움이 있는 거야. 내가 관심을 가지는 요것이 얻어지지 않을까 두려워가지고 악업을 짓는 거야. 내가 관심을 갖는 요것이 얻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악업을 짓지 않는 사람은 선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얻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악업을 짓는 것을 삼가하는 사람은 훌륭한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그래 보면 관심과 두려움이라는 요 두 가지는 거의 묶어가지고 탐이라는 개념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면 중간에 진과 치가 있으니까 관심, 진치, 두려움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는 사실은 탐진치 또는 망진치하고 같이 보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보면 탐진치 또는 망진치 때문에 가지 않아야 할 곳으로 간다. 삶이 제어되지 않는다.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탐진치 또는 망진치 때문에 가지 않아야 할 곳으로 가지 않는다. 삶이 제어된다. 이런 사람은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법 외에 각각의 담당 업무에 그러니까 안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 272번 음식 분배 담당자 경부터 273 내지 285번 숙소 운영자 경 등 13개는 요거를 제가 불교적 인사 기준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이런 관심과 진과 치와 두려움이라는 네 가지 법 외에 각각의 담당 업무에 관련된 한 가지 법을 더한 5가지로서 어떤 직무에 선발되지 않아야 한다, 선발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선발되어도 보내지 않아야 한다, 선발되면 보내야 한다. 요렇게 요런 개념으로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어떤 소임을 맡기는 데 있어서 5가지를 봐야 한다 이거야. 이 소임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앞에 관심과 진과 치와 두려움 때문에 가지 않아야 할 곳으로 가는 사람인가? 가지 않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5가지 중에 4가지는 바로 요런 말하자면 탐진치, 망진치 망진치가 제어되지 않는 사람이냐, 제어되는 사람이냐 요거를 먼저 보면서 그 다음에 5번째로 그 소임에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사를 처리하는데 보통 보면은 어떤 일에 대해서 일 처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보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보다는 이런
관심과 진과 치와 두려움이라는 측면으로 이 사람이 인격의 측면에서 전인적으로 쓸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그 악업을 짓는 사람인가 아닌가, 요런 것을 먼저 보고 그렇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 소양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될 때 그 위에서 그 업무에 대한 적합도 하나를 추가적으로 보아가지고 소임을 맡긴다. 근데 요런 개념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를 불교적 인사 기준 요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주제가 유학의 힘인데요. 앙구타라 니카야 다섯의 모음 운반되듯 경에서는 5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믿음이 없고 자책의 두려움이 없고 타책의 두려움이 없고 게으르고 지혜가 없다. 요게 유학의 힘 5가지가 없다. 5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믿음이 있고 자책의 두려움이 있고 타책의 두려움이 있고 열심히 정진하고 지혜가 있다. 유학의 힘을 갖춘 자. 자, 그 다음에 7번째 주제는 비구니를 대상으로 설해진 경우가 있어요. 요거 안다 까윈다 품에 속한 경 6개인데요. 먼저 앙구타라 니카야 다섯의 모음 115번 인색한 자 경은 5가지 법을 갖춘 비구니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해서 거처에 인색하다, 가문에 대해 인색하다, 얻은 것에 대해 인색하다, 칭찬에 인색하다, 법에 인색하다. 5가지 법을 갖춘 비구니는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거처에 인색하지 않다, 가문에 대해 인색하지 않다, 얻은 것에 대해 인색하지 않다, 칭찬에 인색하지 않다, 법에 인색하지 않다. 자, 이어지는 116번 칭찬경은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칭찬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칭찬한다.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칭찬할 만한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다.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믿을 만하지 않은 곳에 믿음을 분명히 한다.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믿을 만한 곳에 믿음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보시받은 것을 낭비한다. 라는 5가지로서 지옥을 그 반대되는 경우로는 천상에 놓인다고 설명한다. 하여간 이거 보면 알고 아느냐 조사하느냐, 어떤 것이든 잘 알고 잘 조사해가지고 뭐 칭찬도 하고 믿음을 내고 이래 해야지 그러지 못하면 삶이 방향을 잃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4개의 경들은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칭찬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칭찬한다.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칭찬할 만한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다. 와 믿음으로 보시받은 것을 낭비한다의 사이에 117번 질투하는 자 경은 질투와 인색, 118번 삿된 견해를 가진 자 경은 삿된 견해와 삿된 사유, 119번 삿된 말 경은 삿된 말과 삿된 행위, 120번 삿된 정진 경은 삿된 정진과 삿된 삿띠를 포함하여 설명합니다. 그냥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째 주제는 5개예요. 그래서 앙구타라 니카야 다섯의 모음 145번 지옥경은 5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생명을 해치는 자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자이고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는 자이고 거짓을 말하는 자이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 때문에 방일하게 머무는 자이다. 5개를 지니지 않고 사는 사람,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5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뭄으로부터 피한 자이다. 5개를 지닌 자. 자, 앙구타라 니카야 다섯의 모음에
학습 계목의 반복에 속한 경들 시카, 빠다, 빼이, 얄랑 286 내지 302번은 비후, 비후니, 시카마나, 사미, 사미니, 우바세, 우바이 등 불교 신자들과 아지와까, 니간다, 머리 깎은 제자, 머리를 여러 갈래로 따은 자, 유행승, 마간디까, 세 가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자, 방해받지 않는 자, 곧다마까, 신을 섬기는 자 등 외도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가르침을 반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오계를 지니지 않은 자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이고 오계를 지니고 살아가는 자는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요거를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의 신분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불교 신자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에게 행위는 그 태어날 곳을 결정한다는 것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계를 지니면 하늘에 태어나고 오계를 지니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태어난다 라는 이것이 불교 신자들한테만 적용되는 어떤 법칙이다 이러면 말이 안 되죠. 외도들은 부처님을 스승으로 만나지 못해서 길을 모르다 보니까 더 오계를 지니지 않은 삶으로 치우치기 쉬운 거고, 부처님 제자들은 스승을 잘 만났기 때문에 바르게 법을 보아가지고 오계를 지닌 삶을 실천함으로써 지옥을 피하고 하늘에 태어나는 힘을 갖추는 거고, 요런 거지. 꼭 부처님이 제정한 오계니까 불교 신자들한테만 적용되는 거 아니죠. 그런 부분도 보고요. 그 다음에 9번째 주제는 정착하여 머무는 비구를 대상으로 설해진 경우, 정착하여 머무는 작품의 경 5개는 비구니를 대상으로 설해진 안다 까빈다 품과 유사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236번 칭찬할 만하지 않은 경 1번은 116번 칭찬경과 같이, 그러니까 앞에 그 비구니의 경우 116번 칭찬경과 같이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칭찬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칭찬한다.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칭찬할 만한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다.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믿을 만하지 않은 곳에 믿음을 분명히 한다.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믿을 만한 곳에 믿음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보시받은 것을 낭비한다로서 지옥을, 반대되는 경우로서 천상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죠? 비구니에게 설한 거나 비구에게 설한 거나 당연히 남녀를 구분해서 적용될 일이 없죠. 이어지는 4개의 경 가운데 237번 칭찬할 만하지 않은 경 2는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칭찬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칭찬한다.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칭찬할 만한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다에 이어 거처와 가문에 대한 인색과 탐욕 그리고 믿음으로 보시받은 것의 낭비를 238 칭찬할 만하지 않은 경 3번은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칭찬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칭찬한다.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칭찬할 만한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다에 이어 거처와 가문과 얻은 것에 대한 인색을 239번 인색경 1번은 거처와 가문과 얻은 것과 칭찬에 대한 인색과 믿음으로 보시받은 것의 낭비를 240 인색경 2는 거처와 가문과 얻은 것과 칭찬 그리고 법에 대한 인색을 각각 말합니다. 요래 했는데 많은 경들을 그냥 요러요러한 같은 구조 위에서 조금씩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설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 보면 몇 장으로 정리해냈지만 운반되듯 지옥 또는 천상에 놓인다라는 이 주제를 말하는 경우는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경성법문이 무지하게 많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중요하다는 뜻이야. 그죠? 그러니까 요 경들의 용례를 우리가 잘 보고 기억하고 이렇게 생략된 거는 우리 홈페이지 가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업을 지으면 이런 업을 이어가지고 운반되듯 지옥에 놓이는구나. 피해야겠다. 이런 업을 지으면 이런 업을 이어가지고 운반되듯 천상에 놓이는구나. 적극 실천해야겠다. 요렇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실천의 기준을 말해주는 내용들이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몇 주에 걸쳐가지고 요 주제 죽음 이후를 직접 언급하는 표현들 3가지 문장에 대해서 공부를 마무리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오늘 요 수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 4장으로 들어가려고 열심히 왔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가문경 통해서 몇 가지 공부한 건 또 굉장히 비중 있는 주제죠. 네, 이렇게 공부 잘 했고요. 다행히 약간의 시간을 남겨두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 이렇게 마무리하죠.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전능하기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 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전능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절 준비들 잘 하시고, 그래, 우리 다음 화요일, 수요일 요 명절 연휴에는 우리 공부도 좀 쉬고, 저는 그동안에 되도록 요번에는 홈페이지 완성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내일 모레 모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모레 그럼요. 그러니까 모레도 오셔야 되고 다음 주도 목요일은 수업을 하고